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보. 오늘은 불교의 4대 명절에는 들지 않지만 우리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인 백중 오란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란분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많은 혼돈을 겪고 있는 기제사 문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은 백중 또는 인도에서 전해온 울람바나라고 하는 용어를 오란분제 또는 오란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가 동진하면서 지역적 특성들을 흡수하면서 효도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요. 효경은 대표적으로 목련경, 오란분경, 지장경 요 3대 경전이 효도에 관한 경전이 됩니다. 특히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좋은 세상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해서 조상들을 7대 조상 구족이 전부 다 천도가 되고 천상계와 극락을 보내드리는 것이 출천대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란분제의 유래는 목련존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불교를 믿지 않고 또 인과를 믿지 않고 목련존자가 출가 전에 사업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나쁜 일만 골라서 하다가 목련존자를 속이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 속인 거에 대해서 입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너의 말을 어겼다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죽고 결국은 이제 무간지옥에 악귀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목련존자가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신통제일이 돼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를 찾아보니까 악귀지옥에 계신 거예요.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 어머니에게, 무간지옥에 있는 어머니에게 음식과 물을 전달하게 되면 그 물은 펄펄 끓는 쇠물이 되고 음식은 수치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석가세존께 가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를 구제해 주시기를 청하니까, 우리가 인도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3개월 동안을 안거라고 해서 한 곳에 머물러 가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안거가 끝나는 날, 음력 7월 보름날 풀문데이에 회향을 하게 되는데, 마치게 되는데, 그날 온갖 공양물을 준비해서 3개월 동안 수행한 스님들을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부탁해라 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유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란분제라고 하는 용어는 울람바나,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해탈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존재를 제대로 이제 편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오란분제가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격변기를 거쳐가면서 많은 정신적 방황 또는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제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지역은 불교의 수도라고 했는데, 불교가 급격히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많은 절에서 우리 종교를 믿으면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전략에 제사 지내는 게 귀찮아서
타 종교로 간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출가 수행자로서 또 많은 불자들을 늘 제접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불자들이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불자들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것 같다. 맞냐? 그러면 안 지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를 통폐합한 것 같다. 그러면 통폐합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왜 오냐면 주로 집안에 우환이 많이 끓으니까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또 환자가 생기고 그 괴롭고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저한테 오게 되면 제사를 안 지낸 것 같다, 제사를 통폐합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 제사 문제가 생각보다 그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많은 불자들에게 지장경 독송, 지장경 기도를 시키고 또 기제사를 잘 지내라고 권유를 하고 천도제를 지내라고 이렇게 그 권유하는 입장에서 뭐 많이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조상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사는 부분들에서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중이 되면 우란 분재의 의미는 그런 뜻이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조상들을 그 구제해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했는데, 이러한 의미가 이제 중국에서는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계셨는데 지금의 남경에 머물렀었는데, 지금도 남경에 가면은 고계명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 달마대사하고 그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가 그 유명한 절이 있고, 또 양무제가 그 당시에 최고 불교 학자들을 그 초청에다가 만드는 참법, 참회하는 방법이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해서 그 백중 때 또 많이 읽죠. 굉장히 두껍고 한 책인데 우리나라는 운호 스님께서 번역을 한 자비도량 참법이 그 유일하게 존재하고 또 많이 읽어요. 그 자비도량 참법의 유래는 양무제의 그 왕비 중에 하나 치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죽었는데 그 양무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가위가 눌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큰 구렁이가 눈알이 뻘겋으면서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죽은 치씨 왕비라고. 그 살아서 그 시기 질투하고 남들을 그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 업으로 구렁이에 탈을 썼다고 구제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구제하는 경문을 만드는 것이 자비도량 참법이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런 참법, 참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양황보참 이렇게 표현해요. 양나라 황제가 만드는 보배스러운 참법이다, 이렇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금강경 참법, 법화경 참법, 또 미타경 참법, 각 경전마다 참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들을 참여하는 방법들이죠. 그 효경이라고 했는데 효도에 관한 불경은 목련경, 울한분경, 이 지장경, 이 세 가지 경전들이 있어요. 그 지장경에 보면은 그 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제. 그렇게 우리가 목욕제게 한다. 요때를 이렇게 할 때 그 제자가 그 천도제, 또 그 절에서 모든 공양 올리는 거를 그 제라고 하고, 또 중국 계통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공양간이라고 하는 곳을 그 중국에서는 제실 이렇게 표현해요. 제라고 하는 것은 그 채소를 먹고 목욕제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양 올리는 거를 우리가 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제사의 개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의의 그 제였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올리고 또 목욕제계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그렇게 제라고 표현했는데, 조선시대 때 유교 사회가 오면서부터 제사할 때 저희 제자로 써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오늘날도 그 유물이 담아 있는 게 차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절에서는 다례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차를 올린다, 차 다짜 쌓고 다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유교 사회는 차를 마시는 사회보다는 술을 마시는 사회니까 차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제사는 주례가 되겠지요. 고려시대까지는 제사가 그 순수한 채소, 소식에다가 그 차를 올리는 차례였고, 조선시대 때는 육류와 이런 공양물에다가 술을 올리는 게, 뭐 전설에 의하면 공자님은 고기가 없이는 그 식사를 안 하셨다, 이런 구절 때문에 술과 고기가 이제 그 주류가 됐던 거예요. 우울한 분절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조상들을 올바로 세워서 그 고통을 구제해주는 소중한 행사인데, 이러한 행사는 우리가 늘 그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그 혼란이 온 이 제사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불자들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면서 대기법문, 대기설법을 해요. 대기설법인데 법문 종류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대중설법을 잘 하시는 스님들, 그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뭐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달관하지 못했고 인생에 대해서도 달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1대1 이렇게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뭘 그 궁금해 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그분에게 금생에 뭐가 중요한지, 요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법문, 그분의 그 증상, 또 그분의 기틀에 그 맞는 법문을 하는 걸 우리가 대기설법, 그 기틀, 기자 써갖고 기틀에 맞게 하는 법문이다. 또는 증상의 대증요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뭐 절에 오거나 스님들을 찾는 게 신나는 일 자랑하러 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 그게 이제 수행이고 기도 정진인데,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알겠는데, 요 조금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저는 이 기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스님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기제사는 뭐 간단하게 지내도 좋으니까 밥 한 그릇, 뭐 옛날에는 탕이라고 그래서 국 한 그릇 이렇게 떠나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밥 한 그릇에 찬물 한 그릇 떠나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옛날에는 그 못 먹고 살던 시대라서 뭐 우리 표현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날은 그 다이어트 하는 시대니까 제사에도 음식이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에게, 저한테 오는 분들에게 간단해도 좋으니까 제사를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고 절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보고 나서 집안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 나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나는 맞이가 아니고 지차인데 과연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묻는 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하고 얼마 전까지는 장남은 법적으로 재산 상속에서 그
우위를 지닐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무조건 n분의 1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뭐 유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뭐 이유를 들어서 서로 제사를 안 지내려고 이렇게 그냥 그 가족 간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10년 전쯤 되네요.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 행복의 길 제가 방송할 때인데, 광주에 사는 젊은 법우가 가족들 따님들하고 남편하고 본인하고 절을 하러 와서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왜 인사를 하러 왔냐 그랬더니 행복의 길을 들어가면서 본인이 행복을 찾고 가정의 평화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그랬더니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3남매 중에서 본인은 막내였대요. 막내였는데 첫째 형님하고 둘째 형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사 문제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둘째가 흔쾌하게 내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둘째가 제사를 흔쾌하게 기쁘게 받아갔는데, 첫째가 가만히 보니까 그 둘째가 그 제사를 받아가면서부터 너무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갑자기 속이 아파져가지고 내가 다시 제사를 지내겠다고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 가져간다, 이게 싸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뭐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굴동이 그 셋째한테 튄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길 들으면서 그 지장경 독경을 하고 요 문제를 잘 해결해 놓으라고 감사하다고 공양도 올리고 인사도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부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부처님께서 우바세경에서 그 복전, 복의 밭을 3개를 언급을 하셨어요. 복의 밭. 뭐 매일 저는 리바이벌 하는 이야기인데, 복을 심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복의 밭이 있다. 인간에게는 주어진 3가지 밭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지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의 밭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보온전이다. 보온전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모님과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조상님들이고, 내 그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은 그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보온전을 꼭 우리가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는 그 은혜의 복밭, 이 복밭이 바로 보온전인데, 첫 번째가 부처님이라고 언급을 안 하세요. 부모님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부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스승이 부모님이고, 복의 밭이 부모님이고, 또 공양받을 만한 분이 부모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게 복밭일까 복밭이 아닐까? 나는 복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겠냐? 대화하다 보면 수긍을 하고 제가 그러면 안 지낸다고 하면 제가 지내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복을 짓는데 복이 들어오지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한국 불교가 국제화가 되려면 결국은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문으로 이제 불서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영국의 유명한 전기학자인데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붓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뭐 7년간 수녀로 수행을 하다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글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근데 카렌 암스트롱이는 붓다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재미있는 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가면서 불교의 복밭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나. 이제 또 사성제라고 하는 법문도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책 보여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같이 있는 복이든 악업이든 요 네 가지가 특징이 있다라고 했더라고요. 영어로는 이제 첫 번째가 까르마 또는 깜마 이렇게 업이라고 해요. 업. 요것은 데포니티브라고 그래가지고 명백하다, 명확하다. 그래 내가 업을 지었는데 선업을 지었는데 악업을 받더라. 악업을 짓는데 선업을 받더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까르마 데포니티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까르마 안에서 expandable 그래갖고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내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보온전, 복의 밭에다가 그게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는 것과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러한 복의 밭을 우리가 포기하고 어떤 더 좋은 복밭을 지을 수 있겠냐. 이렇게 법우님들한테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걸 해요. 저는 이런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대구에 어느 법우님이 지난해에요. 53세 된 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님들 세 분이 살려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 분을 어떻게 살린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을 해보니까 제사 음식을 잘못 드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제사를 통폐합을 해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통폐합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냥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고 절해도 되니까 그렇게라도 지내라. 그게 안 되면 절에다가 부탁을 해라. 안심정사는 이제 매일 저녁 예불, 오후 4시에 하는 저녁 예불을 천도제로 해요. 천도제에서 매일 기제사 되는 분들이 기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것도 많이 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걸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신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전 세계의 중국계의 불교에서는 매일 저녁이 시식이라고 하는 예불, 저녁 예불이 시식이라고 해서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시 식자 그러니까 음식을 베푼다. 누구에게? 배고픈 영가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평생을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아미타불 신앙이 발달되고 또 자손 중에 스님으로 출가하는 자손이 하나 생기면 7대 구족이 전부 다 승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조상님들과 유주무주 고운들을 위해서 시식, 몽산 시식이라고도 하고 감로 시식이라고도 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요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탈받고 승천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제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극락사성례라고 하는 저녁 예불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시식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해가면서 본인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밤 12시에 기제사를 지내고 이게 쉽지 않아요. 사회 시스템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절에다가 저녁 때 이루어지는 저녁 예불에 감로 시식 때
부탁을 해서 기제사를 하고, 더 좋은 것은 물론 본인들이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을 떠나도 그게 좋고, 그리고 통폐합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영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못됐다고. 저희 안심정사 불자들한테는 절대 제사 통폐합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부탁을 해요. 왜냐면 그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우환이 끌어도 그 우환이 거기서 왔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몇 가지 아는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은 쉽게 이 집 제사 안 지내네? 제사 통폐합했네? 요거는 그렇게 잘 보여요. 정성껏만 차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안심정사 불자들에게 그 채식을 위주로 해서 그야말로 목욕제기 할 때 그 제자, 그 채식을 올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공양을 올리는데 채식을 중심으로 올리는 거를 적극 권유를 해요. 영가들도 불심을 지니고 경문을 듣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영가들 자체가 고급으로 해탈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 쪽으로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님들한테 처음 권유를 해보니까, 기존에 이제 유교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이것저것 육식 해물을 다 차려야, 또 지역마다 어느 곳은 가면 상어를 갖다 올리고 어느 분은 문어를 갖다 올리고 하는데, 요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채식을 올리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그 제사 음식 처리하는데도 수월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우란분절 49제 입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제사는 가능하면 통폐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지내는 게 제 경험상으로, 제 기도상으로는 훨씬 좋더라. 따로따로 지내되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고서 절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권유를 해요. 그게 제 생각으로, 제가 본 견해로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집안에서, 큰 집에서 통폐합하겠다 하면 우리 신도들이 둘째, 셋째, 또 지차라고 하는데, 지차가 할 때는 그날 이야기할 거 없이 살짝 본인이 집에서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절로 연락을 해서 저녁 예불 때 공양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해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집안의 우환들이 소멸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비록 제가 붓대롱으로 하늘을 본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하고 인연 있는 불자들이 가능하면 무사태평했으면 좋겠다.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도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늘 마음으로 정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부분이니까 이거는 진리는 아니고요. 또 부처님께서도 칠불쇄법이라고 하는데, 5번째가 거기는 이제 한자로는 귀신들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귀신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상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7가지 국가가 쇠퇴하지 않는 법, 5번째에 조상들을 잘 모셔라. 중국에서 해석하기에는 기제사를 잘 모셔라.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교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란분경, 목련경, 치장경이라고 하는 효도에 관한 경전, 또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는 칠불쇄법의 5번째가 조상들의 기제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또 정신세계, 의식세계상으로 저는 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울한 분절은 해탈받지 못한 그 조상님들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꿈을 꾸게 되면 소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소는 조상 꿈이다라는 걸 다 알아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소로 보이는 조상은 해탈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축생의 모습으로 오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치장경을 열심히 읽고 또 우람분절 이런 천도, 합동천도 기도에 동참하고 하게 되면 그러한 해탈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은 여기는 삼악도라고 해서 나쁜 세계예요. 조상이 서로 보이는 것도 아직 해탈받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삼악도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천도 또 열심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상들을 통해서 현세에도 정말 안과 태평, 편안하게 태평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조상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한번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겨보고, 인터넷에 보면은 우람분경, 목련경, 치장경들이 많이 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온전, 가장 복의 밭이 되는 첫 번째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효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밭이 풍성해지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우리들은 마음도 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성희법우님, 스님의 법문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오성희 법우님도 하시는 일마다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전부 원만 성취되시기를 축원 올리고요. 며칠 전에는 일본 도쿄에 사는 불자님의 한 분 안심정사 돈산 본찰에 오셨어요. 60대에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우리 정말잘때를 보시고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되네? 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요즘에 하여튼 정말잘때를 여기에 폭 빠져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면서 한국에 있는 아드님, 며느님 또 자매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확인을 하고 소원표를 적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법우님도 이제 정말잘때를 통해서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세계가 항상 행복과 성취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춘화 법우님, 법안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법안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법우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불교에 처음 우리 정말잘때를 통해서 입문했다고 하신 그런 법우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면서 어느 분은 3일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72시간 동안 여태까지 한 방송 다 보고 다른 것도 다 찾아갖고 보고 왔노라고 하면서 신심이 충천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늦게나마 우리가 부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현생도 즐겁고 내생도 즐겁고 세세생생 구경락이라고 해서 끝까지 좋아지는 법 불교입니다. 오로지 우리 법우님 천상락과 극락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잘때 질문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인데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는 3년 동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고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죽이 참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음주 문제만큼은 도통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술이 사람을 마시는 꼴로 되곤 하거든요. 그렇다고 술이 세거나 건강에 좋은 사람도 아닌데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지나치게 좋아합니다. 아이 수유 기간이 끝났을 땐 그동안 오래 참았으니 해방된 기분이라 그랬거니 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부터는 퇴근 후에 한 잔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제가 늦게 퇴근할 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그 밖에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허다하고요. 술 문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다가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한다며 너무 화를 내서 이후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술 때문에 아이 양육에도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불만이고 딸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닮을까 봐 걱정입니다. 스님,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술 문제 빼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마음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 많은 상담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의외로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평생을 운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술을 좋아하거나 순간적으로 술을 마시는 부분들이 그 타고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조상들이 빙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병적인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한 분은 평소에는 정말 착한데 술만 먹으면 그냥 가족들을 한테 와서 폭언을 일삼는데 그 경우에 이제 한 분은 절에 와서 3주간 살았는데 이분이 오늘날도 술을 끊고 한 15년, 20년 돼 가는데 정말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정신이 아닌 경우로 마신 경우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결혼해가지고 한 40년간을 매일 소주 3병에다가 그 밤새도록 또 잔소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장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새 술 끊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술 끊었어. 스님께 가서 감사 인사드려. 이래가지고 오늘까지도 행복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안심정사에 가면 영단에 술 박스를 올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술 옆에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빙의가 돼서 마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조상님들께 살아있는 사람 끌고 다니면서 마시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드시라고 술을 박스로 사다 올리고 얼마 있다가는 술 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2가지를 우리 법원님께 제안을 드려요. 첫 번째는 지장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 그 술을 좋아하셨던 그 조상님들이 술로부터 해탈이 돼요. 그리고 그 각 다니시는 절이나 그 다니시는 절이 마땅치 않으면 안심정사 종무소에 술을 올려달라고 영단에 올려달라고 하게 되면 올려드려요. 그러면 어느새 그 술이 싫대요. 술이 싫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을 생각으로 막 신나가지고 일했던 그런 대구 신도가 있었는데요. 그분도 지장경 있다 보니까 술이 맛이 없고 맹물 같고 해가지고 끄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지장경 읽고 또 그 겸해서 다니시는 절 아니면 안심정사에 누구누구 이름으로 그 술을 영단에 공양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느새 그 술이 싫어져서 이렇게
안 마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3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희 집 막내 강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하느라 미처 몰랐는데 처음엔 자나보다 했던 엄마가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흔들어도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전날 병원에 다녀왔을 때만 해도 건강하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니 저희 가족은 혼이 나간 상태가 되었는데요. 상심한 저희 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이웃집 할머니가 엄마에게 집안의 나쁜 기운을 강아지가 가지고 간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정말 그럴까요? 강아지 셋 중에서도 가장 착하고 얌전했는데 원래 나쁜 일에 가장 착한 생명체가 피해를 본다는 뜻을 알 수 없는 말씀까지 몇 번이나 했다니 더 속이 상합니다. 스님 정말 그런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애완견, 애완묘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는데 저는 애착하는 거 싫어서 안 길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분이 진돗개 2마리를 줘서 기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애착이 강하게 들어서 저도 경계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진돗개의 아빠 진돗개가 순식간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기 옆집 할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장 착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그 가족들에게 오는 나쁜 기운을 대신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심정사에서는 1년에 2번 이런 반려견, 반려묘 또 실험실에서 했던 또 내가 어려서 모르고 장난 삼아서 살생했던 그런 업을 참여하는 사막도의 중생들, 특히 이류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축생들을 위한 천도제를 전반기 후반기 지내는데 한 분이 전주에 사는 한 법우님이 그걸 보고서 이제 반려견이 죽었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슬퍼서 그런 경우 있는데 그래 제일 먼저 이류중생 합동천도제에 입제하고 나니까 밥도 먹어지고 하여튼 잠도 자지더래요. 그랬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 때문에 1년에 2번씩 반려동물 또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죽였던 동물들을 위해서 이류중생을 위해서 천도제를 하는데 먼저 지장경을 우리 법우님이 한 300도 꾸준히 읽어주시면 요 반려견이 해탈된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류중생 합동천도제 때 본인들이 기도하다 꿈으로 보거나 비몽사몽간에 보고 마음을 많이 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도 싱가포르 불자가 개를 기르다가 개가 죽었는데 오대산 노스님께서 인도 환생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우리 법우님이 그렇게 반려견을 위해서 지장경 읽어주게 되면 인도 환생하게 되고 다음 생에 소년으로 올 거예요. 지장경 읽어주시고 기회가 닿으면 후반기에 이류동물, 이류중생 합동천도제에 동참해 보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중 우람분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또 제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처님 경전에 근거해서 원수로 갚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보안 스님이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